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 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만나 그의 이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이 여호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락이 내가 이르기를 발락이여 나를 저주하시다 시골의 아들이여 내가 자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느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의 이름이 그저와 같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가 같이 나가고 소사가 같이 나가서 음식을 것을 먹으며 주인들을 마시는 전에는 주시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큰 기이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철 들었네입니다. 철 들었네. 철이 들었네. 예. 철이 들려면 포항에 가야 되는데요. 포항 철. 예. 자, 일단 오늘 줄거리는요.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고 한 5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짧게. 예. 줄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오는 중간입니다. 아직 그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모압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압 족속들을. 근데 모압 왕이 오늘 보시는 발락입니다. 발락. 예. 전에 그 독일 축구팀의 선수 하나 이름이 발락이더라고요. 하필 왜 좋은 이름 많은데 발락으로 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모압 왕이 보니까 한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막 계속 오는데 계속 다 멸망시키고 오는 겁니다. 마치 여기 성경 표현에 의하면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계속 풀밭을 다 없애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다 멸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참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그 점술가, 선지자는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막 온갖 좋은 것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초청을 했습니다. 왜요?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하라. 예, 저주하라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은 못 가겠다 했습니다. 왜? 예, 처음에 이제 그 초청을 하려고 발락의 신하들이 왔을 때 발람이 바로 가지 않고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겠다. 잘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저주하지 말라. 내가 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못 간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발람이 엄청나게 줘도 난 못 간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갔다가 또 왔습니다. 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도 청하니까 갔습니다. 가다가 나귀한테 혼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처음부터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밖에 못한다. 발락은 저주해라. 그래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발락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세웠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지 말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저 백성들 너무 위대하게 보이지? 그럼 조그맣게 귀퉁이만 보이게 하는 데 가서 저주해라.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거 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네 번을 저주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는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당하고, 이 발람까지도 다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락. 이 왕을 한번 살펴보죠. 이 발락, 이 왕으로서,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상황 판단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이거 우리 민족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선지자, 예언자, 점술가, 발람 부르다가 저주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축복할 때인데,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 단을 쌓고 기다리소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받고 오니까 17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만 보면은 참 좋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냐?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불순합니다. 뭐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그러니까 발락이 왕으로서 이 민족을 잘 살리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결정권자는 자신이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아니,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도깨비방망이 찾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비록 발락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죠. 그랬더라면, 진짜로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지 찾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더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더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생 나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락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발람의 모습, 발람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얘기가 이게 만신 제사장, 여러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참 귀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귀한 점이 있냐면, 처음에 왕이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재물을 부활을 약속했을 때도 자신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와, 그래? 뭐 까짓거 그 정도 주면 내가 가지 뭐. 가서 뭐 저주 한마디 하고 챙겨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준다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못 한다. 그리고 가지 말았으니까 못 간다. 근데 재촉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가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에 끌려서 이제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가서도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 종들이 해야 될 자세가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본론으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구약 모세오경 광야에서 고생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는데도 다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줄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진짜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거죠. 자,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젖과 꿀이는 땅을 언약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확신하고 길을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뭐 하는 거야? 모세 뭐 하는 거야? 우리 여기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이렇게 반응하고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또 이게 도대체 모세는 뭐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의 징계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도 안 지시고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목이 말라 죽든지 말든지 다른 민족에게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내 백성이라 하셨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책임지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였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철없을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꼬마들. 자, 부모님은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신보다도 더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어린 자식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할 때 뭔가 부족하고 뜻대로 안 되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 모습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왜 물이 없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왜 양식이 없냐? 원리 죽이려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자, 네 번째. 자, 철없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데요. 자, 부모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입장은. 부모님은 진짜로 책임지고 다 자신이 못 먹더라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거 봤습니다. 한국의 어떤 가정인데 아이가 12입니다. 12입니다. 그래서 저 부럽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목표가 12명이었는데 3명밖에. 큰애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 막내는 아직 젖먹이 애기고. 그래가지고 엄마가요 오래간만에 이제 애들한테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데 한 판을 계란 후라이를 그래서 계란 후라이 놓자마자 근데 애들이 훈련이 됐어요. 딱 아빠 뭐 이렇게 그래서 잘 먹는데 엄마는 후라이 하면서 후라이 맛도 못 봤어. 이거 해서 갖다 놓기 바빠요. 근데 하루는 두 아빠 엄마가 같이 일하는데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퇴근하다가 돈이 좀 생겼다고 집에 바로 안 가고 시장 가서 통닭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통닭 3마리 3마리 가지고 누구 먹으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풀어오니까 애들 막 좋다고 막 먹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한 점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찍던 이 방송 카메라맨이 왜 아빠 좀 드시죠?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에이 저는 통닭 안 좋아해요. 아빠가 통닭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부모님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인데 마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곤란한데 돌봐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주지도 않고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면 진짜 속상하죠. 속상하죠. 속상.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징계도. 자,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 저 집은 애들은 맨날 두들겨 맞고 애들은 맨날 말 안 듣고 부모님 속이만 썩이고 아주 그냥 말썽쟁이들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5번째 마지막 결론 핵심. 저는 이 민수기 23장 이 발람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없었더라면 저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겠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들어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막 두들겨 맞고 불뱀에 물리고 막 40년을 광야에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탁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참 얼마나 힘드실까요? 40년 동안 이런 백성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민족을 그러면 진짜로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맨날 징계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발락이여 들으라. 15절에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자,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예언인데 첫 번째 예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저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해라. 그러면 발락이 원하는 건 뭐죠? 두 번째 할 때 그거 말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게 원하는 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똑바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분명하면 저 백성을 축복하겠다 하셨으면 그것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20절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축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주에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을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는 얘기는 간과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안 보셨습니까? 다 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보셨다고 그래요. 간과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간구하셨고 용서하셨고 다 받으셨습니다. 아닌데요? 반역할 때마다 불창할 때마다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셨다는 뜻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는 게 덮으셨다는 게 마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마음대로 할아버지 수염을 다 끄집어 당겨도 괜찮듯이 무리하게 막 질서도 해도 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공의를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면 징계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신 것은요,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부모가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놓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신 것과 이 말씀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졌을 때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죄를 떼어내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셨다. 그러면 나를 다 버리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시고 죄인을 취하신 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공의로 징계하는 사람이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징계는 진짜 미워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징계가 먹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죄에 떠나서 바로 올바른 길을 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지 이 실체를 못 잡습니다. 예. 열심히 막 징계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화만 내고, 이 부모들이 참 쉽게 하죠. 예. 화만 내고 막 그냥 자기 성질만 부리고, 속마음은, 저런 거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것까지가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건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반대로, 사랑한다면서 자식을 받아들이는데 죄까지 용납하는 게 아니죠. 자, 자식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그러면은, 그 자식이 소중하니까 암이 걸린 그 상태로 다 받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때문에 암은 제거해야죠. 네. 오케이. 암은 제거하는데 죽입니까? 암은 버리지만 자식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징계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안 되면 뭐 갖다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 썩어요. 예. 그래서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셨다는 게 다 맘대로 해라. 예. 용서하셨다는 것이 뭐죠? 우리들을 받으신 거죠. 당신께서 결국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십니다. 공의로 대하시는데 뭐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래서요, 그 자녀 교육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성실하게 징계해야 되는데 이거 화가 나서 징계하면 절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애들이요, 이게 다 그 죄인이라서 화가 나서 때리잖아요. 징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만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아빠가 엄마가 화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징계하되 중요한 거, 네 잘못이 이거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더 중요한 건 사랑을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꼭 이렇게 잘못했다 할 때 안아주든지 해서 사랑을 확신시켜주기. 자, 다시 복잡한 얘기인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합니다. 공의는 사랑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치가 우리는 극단이라는데 극단을 너무 막 그냥 공의로만 몰아보고 너무 막 사랑으로만 아닙니다. 왜요? 죄를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몸에서 암을 제거하듯이 죄를 띄워버리기, 사랑하니까 그 사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반격도 보지 않으십니다.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거를 많이 오해해서 무조건 막 마음대로 해야 된다? No. 그렇다고 하나님 막 징계만 하십니다? No.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이런 거죠. 자, 내가 우리 자식들을 열심히 징계하지만요, 거짓말 했어요. 그래서 징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자식 뭐라고 거짓말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당신 뭔데? 거짓말 했다고 알려주는데, 자신이 아빠가 얘기해 줄 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진짜 뭔데? 그 사람은 전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 속에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야단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네 번의 축복의 메시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을 해야 할 정수리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수를 발락이 와서 저주를 퍼부어 가는데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이 백성들이 그래서 사자같이 일어나고 사자같이 약탈하고 들소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를 받아서 매도 맞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내 새끼, 내 백성, 내가 책임지고, 실제로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없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회개하면은 또 안아주시고 하십니다. 징계를 하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철없을 때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울고 하다가 나중에 자라서 그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요, 엄마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엄마도 아니야. 이렇게 하던 애가 나중에 자라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알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바뀝니다. 그 철 들었다고 하죠. 철 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하신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을 가기를, 삶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이거 왜 이렇게 불평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나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듭니다. 그러면 예전에 막 잔소리 같던 게 그게 다 사랑의 영성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이 바뀌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아서 나누고 전하는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들만 보면 맨날 범죄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맨날 두들겨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길 원하시고 누가 와서 저주하려고 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저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드려도 부족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 충만히 채워져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